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전서 2장 말씀이었죠. 전도자는 마치 탐구자처럼 행동합니다. 뭔가를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인생이 이렇게 해벨인데, 헛된데 우리는 무엇을 찾아 무슨 유익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행복인가? 행복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지혜, 웃음, 성취, 소유, 쾌락 같은 것들을 다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영원하지 못한 만족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잡으려고 하는데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헤벨이라는 거죠. 그렇게 전도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인생들에게 주어진 행복이라는 것은 이것을 있는 힘껏 잡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복을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 행복감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거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청년의 때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을 이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랄 수도 없는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있을 수 있죠. 남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서 누리고 만족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라는 선물이죠. 오늘 성경은요, 이제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되게 아름다운 시로 시작하거든요. 이제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이제 세번역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시니까요, 시 같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여기까지만 있죠. 오늘 전도자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이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때라는 단어는요, 에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어떤 의미냐? 기간, 기회, 계절, 순간,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때가 있다고 합니까? 죽을 때가 있다고 해요. 과거에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요,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어떤 때가 있다고 합니까? 회복할 때가 있다고 하죠. 그 후에 우리나라가 회복하게 되어져서 이만큼 잘 살고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때가 있다고 합니까? 돌을 던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죠? 밭을 새로 개간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개간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돌을 집어다가 던지죠. 밭에 있는 모든 돌들을 골라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돌을 걷어들일 때가 있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요. 모든 우리의 인생의 순간과 그 때에 대한 이야기가, 노래가 오늘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살펴보면요, 어느 한쪽이 순전히 다 좋고 어느 한쪽이 다 나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요, 때라는 것은요,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상황이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만나는 겁니다. 아무 때 뜬금없이 그게 일어난다고 해서 다 좋지 않아요. 웃을 때 장례식장에 가서 웃으면 됩니까? 안 되죠. 적당한 때에 적당한 상황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죠. 인생 그래프 같은 것들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해봤잖아요. 머릿속으로 한번 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점을 찍을게요. 태어날 때, 그리고 죽을 때. 찍어봤습니까? 이렇게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점 사이에 수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사이의 여러 가지 점들. 이제부터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의 인생이 이 점들의 연속이라면요, 연결되어짐이라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쁠 때입니까? 아니면 슬플 때입니까? 사랑할 때입니까? 일할 때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떻지? 난 지금 무슨 때지? 생각이 끝났다면요, 여러분에게 찍힌 여러분의 그 점이요, 여러분이 찍은 건가요? 아니면 찍힌 건가요? 다시 한번요, 그때를 여러분이 정했습니까? 아니면 그때가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까? 최근에 즐거웠던 날을 좀 생각해 볼까요? 오늘 진짜 즐겁자. 오늘 하루 쉬는 날이니까 진짜 즐거워야 돼. 오늘 행복해야 돼. 반드시 그래야 돼. 그렇게 해서 즐거운 날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날이 온 겁니까? 누군가에게 괴로운 날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날을 여러분이 정했습니까? 아니면 그날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겁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때라는 것은요, 마치 계절과 같은 겁니다. 엄청 덥죠. 오늘 진짜 35도 36도 막 이렇습니다. 내가 여름을 오라고 해가지고 여름이 온 게 아니죠. 이렇게 더울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가 왔어요, 여름이요. 그죠? 근데 또 적응할 만하니까 또 지가 가요. 가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때라는 것은 그렇죠, 계절처럼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는 거죠. 찍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점을 내가 찍는 게 아니라면, 찍히는 거라면 우리는 구절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구절의 질문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내 때를 정할 수 없으면, 그냥 찍히는 거라면, 다가오는 거라면 우리가 모든 애써서 하는 그 수고와 고생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신림역 갈 일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지나가다가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남들 다 쉬는 날 일하는 사람들 얼굴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아니면 뭐 올리브영, 세븐일레븐, 일하는 사람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그래도 좀 쉬고요, 교회도 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왜 이 쉬는 날에 일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죠? 다들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어떤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면 언젠간 웃을 때가 오겠지, 기쁠 때가 오겠지, 내 삶이 좀 안정될 때가 오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바라던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인과에 대해서 생각해요. 인과를 알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좀 쳐다보세요. 네. 그리고 좀 가까이 있으면 한번 때려보세요. 이렇게 툭 쳐봅시다. 네. 네. 때려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예. 때리면 어떻습니까? 아프죠. 안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99%는 아파요.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치면 20점 맞습니다. 빵점 맞을 때도 있죠.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법니다. 그렇죠. 이것은 대부분 맞습니다. 왜 그러면 인과니까요. 하면 되는 거죠.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 지금 열심히 콩 심어야 나중에 거둔다. 지금 땀 흘려야 나중에 후회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자신의 인생의 때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더 준비해, 더 공부해, 더 열심히 해. 왜냐하면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나는 한 번도 이 때를 정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이 때를 정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어때요? 그걸 들은 우리도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니까요. 사실 이것밖에 모르니까요. 최대한 우리도 때를 만들며 살아가요. 때를 정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요. 하지만 알아요.
인과대로 됩니까? 100%가 아니죠. 그럴 수 없다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사장님 월급 안 주실 때 있어요. 심지어 직장에서 딸려요. 열심히 이력서 넣었는데 취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런 날이 있죠. 어때요? 인생이란 것이 인과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일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최선을 다한 대로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10대, 20대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뭔가 그때는 막 이래요. 내가 뭔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잖아요. 나는 만화 속 주인공이 아니란 걸 알아요. 점점 나는 별 볼 일 없다는 걸, 내 인생에 점 하나 찍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행 스케치라는 그룹일까요? 네. 여행 스케치라는 가수 알아요? 혹시 손 한번 들어봅시다. 여행 스케치 안다. 예, 형균 형제밖에 없어. 그래서 예, 네. 되게 오래된 가수입니다. 어릴 때부터 전 되게 이제 아재 감성이었거든요. 이 그룹의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요, 가사가 되게 좋아요. 가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런 노래거든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아기 엄마가 되었다면서 밤하늘의 별빛을 닮은 너의 눈빛, 수줍던 소녀로 기억하는데, 그런 넌 어떻게 지내고 있니? 남편은 벌이가 괜찮니? 자나깨나 독신만 고집하던 네가 나보다 먼저 시집갔을 줄이야. 어머나 세상에.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거 몰랐습니까? 산다는 건 다 그렇죠.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믿는, 받아들이는 진리죠. 산다는 건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늘 때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아들은요, 오락실에 있는 뽑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오락실에 가든 저희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를 가든 뽑기가 나오면 잘 지나치지를 못합니다. 항상 거기 가서 뭐라도 봐야 돼요.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하나 사다 놨어요. 뽑기를요. 네. 뽑기 전에는요, 막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막 그림들이 있잖아요. 딱 어떤 뽑기를 딱 정했어요. 이걸 할 거야. 딱 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가 뭘 고를지 정해요. 이렇게 봐요. 이게 나올 거야. 반드시 이게 나와야 돼. 막 자기 체면 같은 걸 해요. 그리고 한 땀 한 땀 조심스럽게 동전을 넣죠. 그리고 돌려요. 근데 뽑기를 하고 나면 늘 어떻죠? 항상 실망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로 원하는 게 안 나와요. 마치 우리 인생도 그렇죠. 뽑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조정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나온 캡슐이 손에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때라는 것은 잡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찍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때를 잡기 위해서 이리저리 손을 뻗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뭐예요? 해벨이죠. 바람과 같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져요. 잡은 줄 알았지만 손에는 없고요, 전혀 다른 생뚱맞은 게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여기까지 설교를 잘 따라왔다면 저랑 같은 결론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어떤 거냐면요, 좀 힘이 쫙 빠지는 거죠. 오늘 덥잖아 되게. 더운데 막 목사님 막 앞에서 설교 길게 하고 이러면 싫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요. 막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때가 내가 정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는 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때를 잡을 수 없는 거라면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이런 의문이 떠올라야 제 말을 잘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웃을 때, 기쁠 때, 좋을 때 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왜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오늘 전도자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때를 잡기 위해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마음에 한 가지 단어를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대요. 왜 찾을까요? 혹시 여러분 집에 졸업사진이 있습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사진이요? 다 불태워버렸죠. 다 갖다 버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찢어버렸을 거예요. 흑역사니까요. 그렇죠? 갖고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보면 끄집어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보통 이런 거예요. 첫사랑 예전에 어떻게 지내지? 이런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끄집어보든가, 아니면 내 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추억하기 위해서 그때를 다시 떠올려 보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런 걸까요? 왜 과거를 찾습니까? 추억하기 위해서일까요? 여기서 찾다라는 단어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카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어떤 물건, 어떤 사람이 분실되거나 행방불명된 물건이나 사람을 찾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그냥 찾다, 다시 찾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추적하다, 수색하다, 살피다 이런 의미가 훨씬 더 적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추적한대요. 우리의 과거를 살핀대요. 우리의 과거를 수색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 때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하나님 왜 추적한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살핀다고 이야기하죠? 17절에 뭐가 있다고 해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심판이 있대요. 우리가 인생에 웃을 때, 기쁠 때, 좋을 때, 울 때도 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에 최선을 다하면서 땀 흘리면서 수고해야 됩니까? 한 가지 때문이죠.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 때문이죠. 언제가 눈을 감고 떴는데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판단되어질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사실 별로 안 쓰고 싶었어요. 왜냐면 되게 딱딱하잖아요. 되게 경직된 단어잖아요. 되게 두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것이 주를 믿는 우리에게 때로는 도전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해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떻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심판이요. 여러분은 심판을 어떤 날로 생각합니까? 심판 때 어떤 재판정 같은 것들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막 이렇게 손에 포승줄 물고 그렇게 나갈까요? 아니, 죄수복 같은 거 입고 나가는 걸까요? 그런 날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지난 과거를 다 끄집어내서 현재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할 겁니다. 우리는 판단받을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겠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무엇을 판단받을까요? 우리는 무슨 질문을 받을까요? 제가 21살 때,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21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도 말했잖아요. 전에도요. 되게 진하게 만났다고요. 깊이 있게 만났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선교팀이라고 해서 선교팀 모임에 갔습니다. 형 누나들이 많았습니다. 다 거기 모인 사람들 다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주를 만난 사람들이죠. 거기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밤마다 모여가지고 서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막 12시에 가고 밤새도록 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냐, 약간 좀 신선 같은 느낌이에요.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안에 어떤 막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 뭔가 이루고 싶은 거, 뭔가 찾고 싶은 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왜 공부해야 되지? 왜 직장 나가야 되지? 우리 이렇게 되게 좋은데? 그냥 주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만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끼리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야 그러면은 우리 북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죽자, 이런 얘기를 해요. 고문당하는 건 싫으니까 가다가 그냥 지뢰 밟아서 죽자, 이런 얘기를 해요. 막 되게 미친 사람들 같죠. 근데 진짜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찬양 중에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이런 노래처럼요, 그냥 이 가사 말고요, 정말 난 예수면 충분한데, 이렇게 좋은데 나 내일 왜 도서관 가야 되지? 나 왜 공부해야 되지? 나 왜 직장에 출근해야 되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랬죠. 주를 만난 후에 자기의 모든 과거의 인생, 쌓아왔던 모든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똥 같다 라고 얘기해요. 배설물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어느 날 주를 깊이 있게 만났죠. 모든 욕망이 사라졌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어떤 동기, 어떤 목적, 어떤 의도,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왜 그걸 계속해야 됩니까? 왜 공부하고, 왜 회사에 가고, 왜 사람들을 만나고, 왜 이런 것들을 계속 열심히 해야 되냐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계속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노래로 여러분에게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찬송가입니다. 되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거든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란 찬송가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긴장해가지고. 이런 가사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1절만.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성부 명하다. 제가 하고 싶은 건 3절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여기까지요. 왜 그렇죠? 주님과 있으면 충분한데요. 그리스도인이면 이 감정들을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으니까요. 날 가라 명하신다. 이것이죠. 10절입니다. 3장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노고는 아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괴로움이에요. 고통입니다. 아픈 거예요. 쓰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우리가 괴로울 것을, 우리가 아플 것을, 때로는 땀 흘려야 될 것을, 이 수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애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목사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은 제 커리어입니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숫자를 이만큼 불려가지고 부흥해 배가 부흥해가지고 여러분 이 인원을 데리고 제가 개척하고 어떤 것을 이루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저의 목적이라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정신 나간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지 않습니다. 제가 왜 섬깁니까? 때로는 이것이 쓰지만 주께서 내게 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때라는 것은요, 어떤 미래의 좋은 때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판단을 받을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물으실 그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날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심판이 위로가 되는가? 여러분 살면서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 뭐 직장에 대해서요, 공부에 대해서요, 아니면 관계에 대해서요. 여러분의 인생의 때에 대해서 솔직히 여기 하나님 앞에서 불만 있지 않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다 하나둘씩 불만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심판의 날이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하시고 우리를 질문하실 날이 되겠지만요, 이날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날이 될 거예요.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하나님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내게 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불합리에 대해서요,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에 대해서죠. 전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공정하지가 않아요. 뉴스 봐보세요. 정의가 있습니까? 바른 판단이 있습니까?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기서도 불의가 있고 악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죠.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DNA 갖고 태어납니다. 공평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공정, 공평 그런 거 없다 치더라도요, 내 삶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울 때가 와요. 통곡할 때가 옵니다. 아프고 쓰릴 때가 옵니다. 무력감을 느껴요. 갑자기 가족을 떠나보낼 때가 있어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질병이 내게 찾아옵니다. 계속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대부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하죠. 그냥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19절에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 무력한 건 똑같은데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때는 그냥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저는요, 그날 하나님께 물어볼 것들을, 질문을 준비해요. 생각합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이요, 그때요,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들이요.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에겐 빅피처가 있겠지. 얼마 전에 저희 아들과 같이 레고를 만들었습니다. 귀여운 토끼였어요. 한 200피스 정도 되는 그런 레고였습니다. 봉지를 다 뜯었어요. 작은 조각들을 다 모으니까요, 엄청 많더라고요. 꽤 손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각들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이 수많은 조각들이 언제 어떻게 쓰여야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꽂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끼는 안 돼요. 뭐 별 희한한 게 되겠죠.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원래 이 목적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설명서가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이란 어떤 레고 같은 걸 조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피스 조각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조각이 언제 쓰일지, 언제 사용될지, 최종 완성된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제가 영어를 못하지만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Beautifully fitting your life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진짜 아름답게 적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다. 누구를 위해서요? 때를 만들어야지. 웃을 때, 기쁠 때, 좋을 때, 살 때, 춤출 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Beautifully fitting your life, 때를 따라 너의 삶을 아름답게 적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분의 손에 설명서가 있죠. 주님은 우리의 제때를 알고 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오늘 결론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바로 이거죠. 주님, 저는 미래의 어느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점을 찍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시켰으니까, 주님이 명하셨으니까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Beautifully fitting your life, 너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오늘 전도서가 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전도서를 계속 설교하다 보면요, 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힘이 빠져요. 헤벨이죠. 전도서는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때도, 우리의 삶 전체도 다 바람과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손에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오늘도 그렇죠. 때는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운 빠지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힘이 빠지더라고. 더워서 힘이 빠지는 거지, 뭐해서 힘이 빠지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손에 잡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왔는데, 계속 행복의 때를, 어떤 인생의 때를, 나의 인생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왔는데 손에 안 잡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 전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 아들이 처음 저희 집에 온 날을 생각합니다. 태어나가지고요, 조리원에 있다가 이제 집에 왔어요. 진짜 조그맸습니다.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였어요. 집에서 와서 저랑 아내랑 서준을 처음으로 목욕을 시켰어요. 신생아는 태어나면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냥 감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불안합니다. 조그만 목욕통을 거실에다가 두고 물을 받습니다. 미지근한 물을요. 그리고 아이를 들고 물에 빠지지 않게 등을 받치고 물속으로 살짝 넣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아이가 물에 들어가게 되면요, 어떠냐면요, 이 등을 받치고 있는 손을 믿지 못해요. 부모의 손길을 믿지 못해서요, 긴장을 하다 보니까 주먹을 쥐는데 손이 하얗게 될 정도로 주먹을 져요. 목욕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주먹을 쥐고 있어요.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그래서 이제 손을 닦아야 되니까 손을 저렇게 피잖아요. 그러면은 더 잡을 게 없는가 해서 이제 목욕시키는 저희 막 머리도 잡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요, 목욕을 시키는데 이제는 손을 꽉 쥔 주먹이 아니라 펴고 목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즐겁게요, 평온하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말로 하나님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신뢰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먹을 한번 져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펴보세요. 이거죠. 쥐는 게 아니라 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잡으려고 했던 것들,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거, 어쩌면 때, 행복, 인생, 순간들,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잡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씩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내 등을 받치고 있는 그 손길을 믿으며 그 삶을 즐기는 거죠. 신뢰하지 못할수록 우리는 두 손 가득 무엇을 짊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요,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나는 우리가 작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우리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우리한텐 조각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물, 설명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순간에 어느 시점에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만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계절이라고 한다면 요즘 여러분은 어떤 계절입니까? 봄입니까? 더운 여름일까요? 차디찬 겨울바람을 맞고 있습니까? 좋은 때일까요? 사랑할 때일까요? 웃을 때일까요? 슬플 때일까요? 모두의 계절이 다르죠. 우리는 아직 내게 오지 않은 어떤 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어떤 때를 그때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우리는 주어진 오늘을 살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둘씩 손에서 놓는 거예요. 주께서 마지막 판단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과 저의 삶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